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영원한 시간을 빚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놓으신 주. 한낮숨결 같은 세월을 딛고 당신의 오심을 기다리네. 수많은 별들을 만드시고 수많은 생명을 품으신 주. 한낮숨결 같은 세상을 넘어 당신의 오심을 기다리네. 주와 내 영혼이 서로 마주할 그때에 근심의 옷을 벗고 영혼을 살리. 주와 내 영혼이 서로 마주할 그때에 고뇌의 옷을 벗고 영혼을 누리리. 우리 함께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영원한 시간을 빚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놓으신 주. 한낮숨결 같은 세월을 딛고 당신의 오심을 기다리네. 수많은 별들을 만드시고 수많은 생명을 품으신 주. 한낮숨결 같은 세상을 넘어 당신의 오심을 기다리네. 주와 내 영혼이 서로
10월 7일 6.19 기도회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9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이제 고린도전서도 거의 끝나가는데 로마서는 교리적인 내용을 담은 대표적인 성경이라고 한다면 고린도전서는 우리 신앙의 실제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대표적인 성경이 아닌가 싶습니다. 비교적으로 볼 때. 앞에서 교회 내의 분쟁이나 음행, 또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고난, 또 믿는 자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우상의 재물에 대한 내용, 또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에 관한 변호, 그리고 주의 만찬, 그리고 고린도전서의 핵심적인 내용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어떻게 교회를 섬기는데 사용해야 하는지를 12장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장 너무나 유명한 사랑의 은사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장에서 방언과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권면을 하고 이제 15장에서 마지막으로 믿는 자들의 부활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2장 은사와 13장 사랑에 대한 내용을 주목하고 고린도전서를 설명하고 있지만 주된 내용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15장 부활에 대한 오늘 본문의 말씀이 15장의 내용이 소망 또는 믿음이 있는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다른 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말씀을 준비하고 또 전체적으로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묵상을 하면서 16장에 가서 이번에 제가 새로 전체를 한번 다시 읽었는데 16장에 마무리 인사를 하고 12절에서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하는 말씀을 읽고 제 가슴이 막 뜨거워지고 벅차오르던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하는 이 개인적인 고백과 권면의 말씀이 너무나 힘이 있고 또 그 은혜를 우리 마음에 부어주는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는 많은 주옥 같은 말씀을 담고 있지만 오늘 본문은 구절 구절을 해석하고 설명하는 것이 다소 어렵기도 하고 1절에서부터 34절 앞부분과 50절에서 58절 후반부에서 나오는 사망을 이긴 부활의 감격을 전하는 그런 내용을 연결하는 정도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되겠습니다. 15장 1절에서 34절의 내용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장사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주님이 강림하실 때 부활하게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19절에서는 우리가 이 세상의 삶으로 끝난다면 우리는 더욱 불쌍한 자이고 32절에서는 부활이 없으므로 우리는 세상에서 먹고 마시면서 즐기자는 세상 사람들의 그런 미혹함에 속지 말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육체는 죽어서 썩지 아니하면 다시 살아나지 못하고 우리는 신령한 몸, 즉 하늘의 형상으로 주님을 따라 살아날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35절, 38절은 우리의 부활의 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체라는 이 단어는 원어로는 소마인데 몸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 형체, 즉 몸을 주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39절에서 41절은 우리의 각기 육체가 다르고 영광도 다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42절에서 44절은 부활 전에 심기운 연약한 것에서 더 좋은 영광스럽고 강하고 신령한 몸으로 우리는 다시 살아난다고 하고 있습니다. 45절에서 49절은 첫사람 아담은 땅에서 났지만 마지막 아담, 즉 하늘에서 나신 주님의 신령한 형상을 우리가 잊게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대충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본문의 말씀과 연결해서 제가 신앙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2가지 정도를 오늘 본문의 말씀과 연결해서 성도님들과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다가 보면 말씀으로 제가 뭘 말하는 것이 혹시 가르치려는 것이나 아니면 또 저의 의를 드러내는 것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늘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것이 부담이 됩니다. 절대로 오늘 말씀도 제가 그렇게 잘하고 있다는 것도 아니고 단지 제 자신을 경계하고 지키려고 또 그렇게 애쓰는 것을 성도님들과 같이 나누는 말씀으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나누고 싶은 첫 번째 말씀은 죽음 이후의 부활, 오늘 본문의 부활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믿음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저는 여행을 떠나는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코로나로 지난 몇 년 동안 여행을 다니지도 못했지만 다른 나라 낯선 곳으로 여행을 떠나기 전에 우리는 유튜브로 목적지를 가면은 그곳에 가서 뭘 할 건지, 뭘 볼 만한 게 있는지, 또 맛집은 어디에 있는지 열심히 미리 찾아보고 우리는 여행을 떠납니다. 하지만 막상 가서 보면 예상과 다르게 기대한 곳은 또 별로거나 기대하지 않은 곳에서 우리는 아름답고 인상적인 기억을 담아서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가보지 못한 곳, 또 잘 알지 못하는 곳이지만 좋은 곳이라는 이야기를 믿고 여행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런 상상을 저는 해봤습니다. 주님이 먼저 가신 곳이죠. 하늘나라는 죽음을 이기는 부활과 영의 세계는 내가 실체적으로 물질적으로 만져지고 알 수는 없는 곳이지만 실체적으로 가보지는 못하고 간접적으로 또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어쩌다 간헐적으로 맛만 보았던 세상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고백처럼 죽도록 고생을 하고 만물의 찢기가 되는 고난을 이기면서 순교를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과 믿음이 그에게는 분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는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고 말로 하지만 그 삶의 모습에서 믿음의 증거가 드러나지 않는 사람들을 보고 우리는 가라지 신자라고 세상은 비난을 합니다. 그러면서 구원의 믿음은 다른 사람이 판단할 수 없다고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주님을 믿고 따르는 십자가의 믿음은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지만 믿는 자의 삶 속에서 자연스레 드러나는 모습, 즉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굳이 증명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믿는 자들은 그 삶의 모습에서 드러나는 예수의 향기가 있습니다. 믿는 사람의 삶의 모습은 당연히 세상의 사람과 다릅니다. 같은 세상에서 살아도 같은 환경에서 살아도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치 판단의 기준이 있고 또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다른 가치관으로 판단하고 행하는 삶의 모습은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내일 죽을 터이니 오늘 먹고 마시자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들은 내일 주님과 같이 있을 것이라는 천국에 대한 소망, 아니 오늘 성령님과 동행하는 은혜로 살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모습이 세상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변호하는 사람들은 흔히 행함과 믿음이 다른 것처럼 말하지만 저는 행함과 믿음은 동전의 양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없는 행함은 세상적인 선한 행위일 수도 있겠지만 믿는 자에게 말씀을 지키고 또 그대로 행하려고 애쓰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삶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에 그렇게 살려고 애쓰고 또 우리 육신을 이기고 말씀을 지키고 살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달과 별의 영광같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이 있고 부활의 감격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말로는 주님을 사랑하고 입술로는 형제를 사랑하면서 그 판단의 기준과 가치관과 그 행함이 세상과 다름이 없다라면은 주님은 가라지의 믿음으로 그 믿음을 책망하시겠죠. 두 번째는 나를 살리는 구원은 나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저는 두바이를 경유하면서 하루 동안 여행한 적이 있습니다. 집사람하고 같이. 그때가 4월이었는데 너무너무 더워서 이곳은 정말 아무나 사는 곳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바이는 사막 위에 지은 도시지만 매우 아름답고 현대적인 건물과 그 화려함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길을 끈 것은 어딜 가나 있었던 자선함이었습니다. 쇼핑몰에 가도 있고 항아리처럼 뭐 그런 모양이었는데 쇼핑몰에 가도 있고 공항에도 있고 구세군의 자선 낭비처럼 그 자선함이 곳곳에 있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슬람의 교리는 불교처럼 자신의 선한 행위를 매우 강조합니다. 남을 위해서 구제해야 하고 또 그 교리에 따라서 지키고 행함이 있을 때 비로소 구원이 온다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부활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의 행함은 그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믿음과 감사의 결과이지 나의 선한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제가 초신자일 때는 하나님 이런 십자가의 구원의 방법, 또 이 십자가의 구원이 왜 그렇게 되는지 참 이해가 되지 않고 많은 의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때부터인가 제가 변화가 되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생각하고 묵상하다가 보면 십자가를 묵상하다 보면 그 깊은 은혜에 마음속으로 감사가 넘치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10절의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지 나의 행위가 아닌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부활이 이루어진다고 오늘 본문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하루를 사시는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몇 가지 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V24 프로젝트 미션 센터 건축과 또 우리 영어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어부 우리 2세 사역이 참으로 중요한데 제가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간증을 제가 나누었으면 싶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내년이면 40주년이 되지만 저도 우리 교회에 처음 출석한 횟수로 따지니까 한 35년 정도가 됩니다. 캐리에서 미션 교회로 미국 교회에 있을 때 교회 주보를 만들거나 순례자 센터를 만드는 그 초창기에 퍼스널 PC 컴퓨터가 목사님 방에 교회에서 하나밖에 없어서 목사님 목사님 사무실 방도 미국 교회 사무실 안에 있어서 목사님이 컴퓨터를 쓰지 않을 때 모교회 미국 교회 스태프의 눈치를 보면서 목사님 방에 들어가서 주보도 만들고 또 순셈을 편집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카피 머신을 쓸 때 참 눈치를 보면서 쓰곤 했었습니다. 또 한 번은 성가대 지휘를 하던 어떤 집사님이 우리도 전도를 위해서 찬양 테이프를 한번 만들어 보자고 했는데 우리 교회는
그때 변변한 방송이나 녹음 시설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뉴홉 철치 로드에 있는 그 미국 교회에 가서 겨우 몇 시간 빌려서 그 교회 성가자석에서 찬양을 녹음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교회, 미국 교회의 그 훌륭한 방송 시설을 보면서 참 부러워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한 번씩 방송실에 들어가서 우리 교회 방송시설을 보면은 참 감사가 절로 나옵니다. 지금 우리 본당을 지을 때도 성도님들이 토요일마다 모여서 2년 동안 미국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도와주고 그렇게 그 힘을 빌려서 우리가 건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가 비전 센터를 짓고 이제는 이 지역에서 교회의 규모나 사역의 능력에서 다른 어떤 한인교회보다도 나은 교회로 우리가 성장을 했습니다. 돌아보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그 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도 또 어떤 일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지는 모르지만 어떤 일을 우리가 감당을 하든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모이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따를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일들을 이루시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 지역사회를 둘러보아도 2세를 위한 제대로 된 교육시설과 또 프로그램을 가진 한인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말씀 안에서 자라도록 하는 것이 우리 1세대들의 책임과 의무인데 우리 교회는 2세를 위한 사역에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건축을 위해서 B24 프로젝트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둘째는 목사님들, 교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름 동안에 김 목사님과 최 목사님은 다음 주에 LA 침례교 총회를 다녀오시고 또 박원철 목사님도 여름 동안에 캄보디아 선교를 다녀오십니다. 그 여정 동안 무사히 건강히 잘 다녀오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영어부 목사님 청병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건축도 필요하지만 교회 스태프도 필요한데 영어부의 이수연 목사님을 돕는 아론과 같은 교역자를 그 목사님을 보내주시도록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사역과 목장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봄학교 훈련은 이제 마쳤지만 김 목사님 말씀 묵상 세미나가 있고 8월에 또 여름 성경학교도 있습니다. 많은 말씀의 열매를 맺도록 기도해 주시고 여름 동안에 또 새가족들도 꾸준히 오고 있고 많은 성도님들이 또 한국 방문으로 목장에서도 변동이 많습니다. 하지만 목장 사역이 지치지 않고 신앙의 성장과 전도의 열매를 맺는 목장 사역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